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행복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인 6월 15일은 남북한의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6월 15일에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선언이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선언한 남북의 통일 방안의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경제 협력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정상회담은 1948년 한반도 분단 이후에 남북의 대표가 만난 첫 번째 회담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6.15 정상회담, 바로 이것과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킨 공로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한 지 정확히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 한반도에는 평화가 왔을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20년이 지난 지금 남과 북의 관계는 심각한 경색 국면에 처해 있고 예측을 할 수 없는 북한은 지난 화요일 개성에 있는 우리나라 700억대의 바로 자산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키고 군사 도발까지 준비하는 등 벼랑끝 초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년 전 세계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두 나라의 정상의 평화에 대한 약속은, 그 선언은 온데간데 없고 상황이 이렇게 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의 약속은 늘 그렇습니다. 세상의 약속은 서로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줄 것만 같고,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약속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상황이나 이익과 욕심에 따라서 변하고 파기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세상은 영원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에 약속을 하는 사람 그 자체가 매우 짧은 삶을 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전히 생존해 있다면 훨씬 상황이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김대중 대통령도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에 약속했던 주체들이 없기에 이 약속이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국가 간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유한하고 쉽게 변하고 쉽게 파기됩니다. 약속의 주체인 인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그 존재가 영원하시기에 약속 또한 영원하고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두려워하는 것에는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매일 막말과 조롱, 모욕에 연락사무소까지 파괴하는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작 그들이 원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광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두렵지 않고 미국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두려울 때 조심하게 되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경외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감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이 경외는 바로 두려워하라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마구 살지 않고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길 안을 걷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따르는 삶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든 길 안에 걷게 됩니다. 사람이 인도로 걸을 때 안전합니다. 차량은 차도로 걸을 때 사고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녀야 될 길을 다니지 않을 때, 사람이 차도로 다닐 때 사고 위험률은 높아지며 차도가 아닌 인도로 올라섰을 때 그 피해는 참으로 막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녀야 할 길을 걷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축복이고 이 길이 최상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서운 존재이며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진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단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진정으로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건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건이 모여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책입니다. 진짜 사랑할 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쉐바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몸에 간직하고 몸에 새기고 그리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방금 세 번째 말씀드린 쉐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그들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 땅과 내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을 딱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려고 하는 바로 그 이유를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제사를 지내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다녀올 수 있게 바로 허락해달라 간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놓으시고 당대의 최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예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기적보다도 놀라우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 102명은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그 단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잉글랜드 남서부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66일 동안 사투의 항해를 벌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바다 가운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말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그들은 그 해 겨울에 추위와 괴열병으로 무려 절반 가까이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바로 이들이 지금 초강대국 미합중국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축복의 씨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형통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축복과 형통함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허황된 모습이 아닌 가짜가 아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기적보다 미국의 기초가 되는 이 청교도들의 기적보다 축복보다 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 약속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에게 선한 것 또는 너에게 좋은 것이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1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잘 사는 길입니다. 개그우먼 이영자 씨는 데뷔 27년 만에 여자 방송인으로는 처음으로 2018년 KBS 방송연예대상, MBC 방송연예대상을 차지한 국내 최고의 여성 연예인 방송인입니다.
그녀는 바로 이 방송 연예대상을 차지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가식적이지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자신들과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진심을 담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녀의 인생은 참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인기를 끌고 큰 돈을 벌어서 정말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그의 가족 모두를 그녀가 부양해야 하고 그리고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인기 그리고 웃겨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서 점집을 찾아다니며 정말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영자 씨는 SBS 관현악단을 이끄는 김정택 단장, 장로이신 김정택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한 프로그램을 쭉 하고 나서 항상 늘 웃고 다니는 김정택 장로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단장님은 항상 싱글벙글하시나요? 그러자 이 김정택 장로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영자 씨에게 주님을 전해줍니다. 나야 뭐 할렐루야 하니까 늘 웃죠. 영자 씨는 웃을 일이 많지 않나요? 그러자 이영자 씨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라고 고백합니다. 순발력과 재치를 가지고 인기를 누리는 이영자 씨,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늘 스트레스로 자리 잡고 인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압박감 가운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택 장로님은 자신이 왜 항상 웃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이영자 씨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회심은 정말 큰 사건 뒤에 찾아옵니다. 그녀는 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다이어트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영자 다이어트 비디오 파동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기 혐의, 여러 고초를 겪으면서 이영자 씨는 돈도 인기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힘에 부치고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고 자신을 범죄자로 여기고 있을 때 그녀의 곁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그녀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낙심하지 않도록 저를 꼭 붙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 엘라 윌콕스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탐배 항해 중에 돛대가 부러질지라도 돛이 찢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라. 그러나 내 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신다네. 상처 입고 실족할지라도 더 큰 것을 얻게 되리라.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계획을 나는 믿으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약속은 온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사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쉽게 변하고 쉽게 파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된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 앞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의 한 주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